우리 오늘부터 마태복음 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말씀 보았죠.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 뒤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팔복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귀한 은혜를 실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혹은 치유 사건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동일한 패턴들이 좀 반복되는 양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3개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또 3개의 사건이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비슷한 성격이 반복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납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는 우리 모교회 가서 드렸지만 수요일, 금요일 이런 수예배나 철야나 이런 때는 주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런저런 비판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가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환상 보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설교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반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사람이 오늘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보면 저 혼자만 앉아있고 말씀하실 때마다 옆에서 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옆에 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나, 나만 멀쩡한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멀쩡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폐병 환자, 디스크 환자, 남편이 속썩이는 사람, 자식 가출한 사람 이렇게 오만잡다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제 그런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또 다음 주에 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갖고 있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병 갖고 있는 사람,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 고난 갖고 있는 사람,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좀 장로교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 부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질병이 이 당시는 고쳐졌지만 지금 혹시 당장 고침받지 못해도 믿음 갖고 삽시다.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순복음 측에서는 지금 당장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제가 어렸을 때 늘 부르던 찬양입니다. 순복음교회 가면 주제가처럼 불러요. 네 병든 손 내밀라. 그러면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순복음교회 가면 다 손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아픈 손 고쳐달라고 다 손을 내밀고 그리고 다 찬양하는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 듣고 이렇게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병자가 보였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리고 그의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나왔던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시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 따라왔을 수도 있고 여하튼 감사한 일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이 따라왔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팔로워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내용이 시작돼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참 독특한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딱 한 명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대조가 되죠. 수많은 무리가 있고요. 나병 환자는 한 사람이에요. 선재야, 왜 한 사람일까? 왜 나병 환자는 한 사람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갑자기 공격에 들어가서 선재가 당황했어요.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인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지리도 궁상 떨고 죽을 지경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거든요. 이 사람이 꼴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대단한 믿음, 뒤에 가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100명의 무리가 있었건 1000명의 무리가 있었건 그중에 나병 환자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혼자예요. 이 사람이 꼴찌인 인생이에요. 이 사람만 지지리 궁상이고요. 이 사람만 죽을 지경이고요. 이 사람만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뭐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 나병 환자에 비하면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 만약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내가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모의고사 100만 명 볼 때 전국 꼴찌에서 25등이 있었습니다. 전국 위에서 25등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 꼴찌에서 25등?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가난한 걸로 치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 걸로 치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으로 치면 나보다 더 끝장 본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이 걸렸다, 이건 질병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가끔 제가 그런 질문해요. 왜 의사한테 안 갔을까요?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데 무엇 때문에 가겠어요? 가볼 만한 의사 다 찾아가 본 거예요. 먹을 만한 약 다 먹어본 거고 못 고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내 힘으로도 못 고치고 당시에 있었던 어떤 방법으로도 못 고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나병 못 고칩니다. 그냥 증상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염력이, 전파력이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못 고치는 질병.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병은, 우리들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셔서 형벌을 온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어요. 죽는 것 이외에는 이보다 더 큰 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형벌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으면 한 번 죽고 끝나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칠 방법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러니까 참 심각한 극단적인 심판과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쫓겨나서 살았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과도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온몸에 짊어지고 고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 중에 꼴찌로 살아가는, 가장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그냥 너무 이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분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조금 이야기하기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미 끝장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처지 입장인 개인, 가정, 사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가정들이 있는데 1000개의 가정 중에 우리 가정이 그중 꼴찌야. 우리 같은 가정은 없어. 이건 가정도 아니지. 그런 가정. 여러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야. 여기가 나라가 맞아.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런 꼴찌에 불과한 인생, 해결 불가능한 상황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아옵니다.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이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에 더 수많은 무리보다 한 걸음 더 행동한 거죠.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앞으로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이 말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주님. 물론 당시 사회에서 존칭으로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단순한 존칭이 아닌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진정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 읽을 때마다 그 내용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정말로 깨끗함을 원하는 건 누구죠? 나병 환자 자신입니다. 내가 내 병 고침받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처지가 어떠한지. 근데 나는 간절히 원한다고요. 내 병 고침받기를. 이 형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한 거죠.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고침받기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슨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 갖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 갖는 소망은 이제 안 가지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소망을 아직 갖고 계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행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신 기록이 한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내가 나병 고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 고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질병 고쳐주마, 그런 약속 주신 적이 없어요.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제사 드리면 죄 용서받죠. 그러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배우자가 속색일 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 나오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럼 신약에는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지금 마태복음 8장입니다.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록들이 있지만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정말 신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쫓겨났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난 채 삽니다. 성전에 못 갑니다. 자기 집에 못 들어갑니다. 동네에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누구도 사실 요구하기 어려운, 그거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 제가 구합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보통 때 말씀드릴 때에도 항상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이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병 걸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지금 우연히 기회를 만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갖고 있던 믿음도 팽개치고 소망도 내려놓고 삐딱선 타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나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양심이 있습니까? 나한테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게 만들어줘야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삽니까?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계속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여지껏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겐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지껏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지껏 죄 짓고 살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당하고 살다가 지금 믿음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지껏 믿음 없이 살았어요. 여지껏 형벌당하고 살았어요. 여지껏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갖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지껏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 믿음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여지껏 오랫동안 믿음을 품고 있다가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지껏 어떻게 했느냐? 안 묻겠습니다. 사실 제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지껏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스스로 형벌을 자초해서 좋지 못한 꼴찌 인생을 살고 있다가 회개하고 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떨까요? 너는 여지껏 믿음 없이 살았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형벌받고 살아라.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지껏 믿음이 없었지만 네가 지금 믿음을 갖고 나왔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네 인생에 복을 주실 거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진아,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면 돼. 지금부터. 이게 이분이 갖고 있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지금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 간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버림받은 쫓겨난 인생에 불과했던, 꼴찌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지금 믿음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해결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본문에 짧게 나옵니다. 3절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3절,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에게 대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 손대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많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 못 나옵니다. 사실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불결한 사람, 죄범한 사람, 심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심판을 받고 있거나 불결하거나 불구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멀리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조금 나온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데까지만 나온 거죠. 주님께서 바싹 다가서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십니다. 만져주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 많이 나왔어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주신 만큼 나온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한참 뒤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몇 년 뒤에 고침을 받고 또 건짐을 받았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수백 년 뒤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즉각 문제 해결을 받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사람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은혜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과정과 방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은혜는 이런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줄 몰랐는데,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줄 몰랐는데, 그런 결과를 나에게 주실 줄은 내가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어. 이게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리고 제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맞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원한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본문 읽고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걸 받는 것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거, 그거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금식이라도 하고 철야라도 하고 통속으로 부르짖고 안 되면 40일 금식이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면 그걸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네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게끔 주님의 마음을 바꾸어라. 어떻게든 주님을 강요해라. 어떻게든 주님이 네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없게끔 때를 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저에게 유익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요. 짧은 어리석은 내 지혜를 갖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보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받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죠. 다르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질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형벌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때는 지금처럼 즉각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참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이 들락달락하면서 그 사람 많이 봤을 거거든요.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결국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지금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중에 훗날 이루게 될 것을 원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란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죠. 주님, 저는 지금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바람이에요. 내 간절한 소망이에요. 얼마든지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도 원하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다른 것들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고요. 더불어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을 소망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제가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또한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게 성도가 마땅히 갖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성격을 예수님이 해설하셨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구약 율법을 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레위기에는 어떤 사람이 불결하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규정한 내용이 나와요. 동시에 그 사람이 그 불결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곧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른 여러 가지 불결한 피부병, 이런 유수병과 마찬가지로 이 납병에 대해서도, 문둥병에 대해서도 정결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납병이 걸렸어요. 그랬다 그 납병이 고침을 받으면 이러이러하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럼 규정만 있어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적용해 본 적이 없을까요? 납병을 고쳐야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납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규정만 있고 실제로는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 적용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납병이 있다가 고침받았지. 제사장은 네가 납병에서 고침받았는지 피부병에서 고침받았는지 아니면 아무 질병이 없다가 깨끗한 채로 왔는지 모를 거야. 그러나 네가 현재 깨끗해졌다는 건 확인해 줄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현재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꼴찌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형식 논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꼴찌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사람에게, 가정이 파탄난 사람에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 잘 될 수도 있잖아. 회복될 수도 있잖아. 진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의 일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될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전국 꼴찌에서 25등인 학생에게 너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말은 가능하죠. 가능하긴 하죠. 전국 꼴찌에서 25등이라고 서울대 못 가라는 그런 법이라도 있네.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레위기가 갖고 있던 규정은 그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정결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게 형식 논리로는 말이 돼요. 형식 논리로는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말만 가능하지, 네 남편이 돌아오는 게, 네 아내가 돌아오는 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형편에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말로는 가능하지.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있던 약속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가서 네가 확인해라.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말로만 가능했었던 그 구원과 회복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었노라고. 가서 확인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결국 이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주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성취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말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실제로 가능케 해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앞에서 드렸던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을 도무지 갖추지 못한 자, 이미 엉망진창이 돼버린, 다시는 회복 불가능인 지경으로 빠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 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찾아 나와야 됩니다. 딴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전폭적으로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이 사람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은 어디서 보고 배운 믿음이 아닙니다. 본 적이 없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엉망으로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대가로 어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모습으로 이 문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오기 더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나왔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죠.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요. 나병 환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감사했다, 식사 대접을 했다, 다른 반응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야 할 반응은 이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가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때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고 노력했던 것,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나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인내하며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지껏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살았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지껏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며 채움받게 하시고 고침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